오늘 말씀은 다시 하이파이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77년 미국의 유명한 야구 클럽이 있죠. LA 다저스. 유현진이 거기 있었으니까 잘 알죠. 그 경기에서 한 선수가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름도 얘기하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 또한 동료가 손을 높이 들면서 이게 하이파이브, 지금 얘기하는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제스처를 썼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손바닥을 펴면서 세게 치면서 한 행위가 하이파이브가 됐고, 유래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까요? 미국의 한 농구 대학에서 새로 부임한 코치가 있었는데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초보 코치인데 첫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너무 흥분해 선수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키가 2m가 넘는 한 선수가 웃으면서 코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이파이브는 이렇게 하는 건데 로우 파이브를 했다. 그러니까 낮게, 자기는 키가 크니까 코치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렇게 하면 코치가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그걸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치가 그 다음부터는 진짜 펄쩍 뛰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았다.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파이브는 영어잖아요. 하이파이브는 영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하이는 높다는 뜻이죠. 파이브는 다섯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섯 손가락을 얘기하는 손가락.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치는 것을 하이파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 손에 한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할 때 두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 수는 10개. 근데 한 사람이 하면 반밖에 안 되는데 두 사람이 하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이파이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이죠. 그래, 잘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야 하는 연대감 때문에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또 하나는 승리,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승리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 동질감을 얘기하기도 하고, 동등함, 평균, 너나 나나 같이 한 팀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온전함의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관계를 강화하고 유대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행동이고, 어떤 것을 할 때 동기부여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하이파이브를 서로 잘할 때 친근감이 느껴지고 동질감이 형성돼서 서로의 관계 속에 형성됐던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이파이브는 언어는 아니지만 비언어적 요소지만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들 보고 있고, 하이파이브를 또 하는 모습을 특별히 이제 운동 경기 하는 선수들이 많이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하이파이브가 그만한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공감대, 연대감, 하나됨, 그리고 승리에 대한 추구,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하이파이브가 많이 퇴색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하이파이브 정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성도 사이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사에도 예절이 있고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팔짱을 끼고 예배드린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팔짱을 끼고 듣겠습니까? 그런 분은 내가 얘기했으니까, 예고를 했으니까 팔짱 안 꼈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전화 왔다고 핸드폰 들고 어떻게 나갑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랬으면 안 돼요. 아니 군수 앞에서도 그러면 예절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끄자고 하잖아요.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차라리 예배 동안에는 꺼놓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드르륵 무음 해놨다도 하더라도 신경이 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 속에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영적인 하이파이브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노래가 생각나는데 지금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진짜 요지경이에요. 정말 제가 많이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파요. 점점점 더 개인화 되고 있고 그 개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화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개인화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판단대로 선택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그렇죠.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가치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세 지마를 얘기했잖아요. 말세가 가까우면 더 그럴 거면 혹독하게 아마 핍박받을 겁니다. 신앙 지켜야 돼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라는 그 전제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불공정한 사회, 부당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이 심하고
부정부패와 내로남불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래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것이 참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치 삼고 기준 삼고 목적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가 다 그렇게 막 찌들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비판도 막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목적 삼아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한 사건, 예를 들면 아이러니한 것들 많지만 이 아이러니한 신앙 태도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세상적으로도 공정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막 소리 막 목청을 핏대오를 대로 막 높여가지고 막 공정을 얘기하고 그렇죠. 불의를 막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실상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뭐 신경 쓰냐.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 이미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상관이 없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간섭하지 마, 참여하지 마, 참관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줄까 여러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지금 시대의 사람들처럼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뭐 이유 충분하죠. 성경에 그래 그 상황이 그러면 형편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돼 이렇게 인정했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적당히 대충 얼버무리며 그냥 그렇게 대면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체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가 어렵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은 교회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돕지?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대면 적당히 대충 그러십니까? 무관심, 관심이 결여된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로 그냥 사는 것도 뭐 그냥 아무런 신앙 양심에 가책도 안 받고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결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결국이 외롭고 외톨이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66권의 요약 예수 그리스도지만 조금 넓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레위기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뭐 공간복음에서 다른 데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읽으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추격하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느 정도예요? 있는 힘, 없는 힘,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들이면서 그렇게 이렇게 열거하는 것이요.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 마음 다해. 목숨이야, 목숨까지도. 그리고 뜻도 다해. 힘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형편 처지 상황이 있어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100%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몸부림 쳐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면 둘째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네가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뭐 방향에 따라 좀 다른 결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짝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자라겠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가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 너 왜 거짓말해? 네가 나를 무슨 사랑해? 형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거짓말쟁이. 아니 제가 이제 제 말로 얘기했지만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는 이웃 사랑하면 됐지 뭐. 하나님 사랑하면 돼. 이게 할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 사랑을 해야 하나님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대부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신뢰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은 그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 하나만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면 가짜다, 짝퉁이다, 거짓말하는 거야. 나 인정 안 해.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거든. 원어를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하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한 감정의 상태 이상입니다. 이게 거절하고 무시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인정해? 거짓말하는 거지. 속이는 거지. 위선이 있지. 이렇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해석을 하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 진리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이파이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이파이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승리도 쟁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운동이 바로 지체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해야, 이웃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다. 그래야 인정한다. 그래야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너 위선하는 거야. 포장한 거야. 네 맘대로 판단한 거야. 그런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짝퉁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나의 하이파이브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가? 그게 뭘까?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혹여 내 감정이나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이파이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성경은 그렇게 알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얘기하기도 싫어. 근데 이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 이게 선택적이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사랑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일까? 상황과 감정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서 하는 하이파이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동의하시면 거기에 아멘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며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이 마음을 담아서 하이파이브를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인사할 때 악수보다는 하이파이브가 더 낫지 않을까. 한때 하다가 말았는데 하이파이브가 훨씬 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함께 하나가 돼서 뭔가 합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이파이브를 한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다시 하이파이브라는 이 제목,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서로 위로 격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